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함께 깨운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특별한 하루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하루가 어제보다 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새벽을 깨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과 능력이 많은 성령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깊게 관여하여 주셔서 환난과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때문에 살 소망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우리 전체 연합으로 하나님 단합대회를 다녀오게 됩니다. 우리 영유치부터 하나님의 청년부들까지 복된 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남녀과 여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찬송드립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 3절입니다.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늘 우리 집사님 이렇게 반주로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12일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지체를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제가 이 큐티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탁 떠오르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서로의 다름은 인정하되 하나됨을 추구하라 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 1년은 안 된 것 같고요.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다 다릅니다. 깊게 우리가 교제할수록 다른 게 많다는 것을 느껴요. 뭔가를 먹으러 갈 때도 그죠? 뭐 일례로 우리가 중국집만 가더라도 확연하게 나누어집니다. 짜장면파, 짬뽕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탕수육 하나 시키고 뭐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한식을 좋아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양식을 좋아하고 먹는 것만 하더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각자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심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르거든요. 하물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각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어떤 신앙이 성숙한가? 어떤 신앙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 혹은 가치관 혹은 신앙관에도 차이가 있어요. 신기하죠? 집사람하고 그런 겁니다. 여보, 나나 당신이나 어떻게 보면 성경을 저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하죠. 또 저희 교회 오늘 마지막 성경 공부하는데요. 아니 목사 사모는 어떻게 보면 성경이 정말 중요하고 이걸 깊게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거를 좀 피곤해. 그거. 목사님 그러지 않아도 머리가 힘든데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타이트하게 이래 하면 우리 못 버틴다고. 의외로요. 그 찬양 있잖아요. 찬양 그 자체를 그냥 좋아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그거 있지만 이렇게 잠잠히 혹은 뜨겁게 기도도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쫙 부르짖으면서 이게 진짜래.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너무 막 정신사나워. 어떻게 보면 잠잠히 기도하는 게 진짜래. 여러분 이게 틀린 겁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거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삶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가 있는 것이 성숙한
성도라는 것이에요.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즉 뭐요? 우리가 어디 먹으러 갔는데 그 사람에게 먼저 뭘 먹을래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갑자기 새벽에 그 예, 제가 지금 출출하거든요.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누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래요. 그 삼문동에 그 장로님 겁니까? 그 서울 삼계탕 옆에 황태생가인가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거기 먹고 싶은다는데 거기 가자는 거예요. 그걸 가면 되죠. 가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 매운데 거기 가냐고 이러면요 이게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크다는 것, 생각이 크다는 것, 신앙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 소위 말하는 믿음에 연약한 사람의 그 모습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성숙하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볼까요?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믿음이 연약한 것이 뭔지는 정확하게 우리 특정할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이게 개인이든지 공동체가 받되 좀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로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특징이 뭐예요? 먹을 때 채소만 먹는 겁니다. 뭐냐면 육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2절 3광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거는 쉽게 말해서 반대죠. 믿음이 강한 사람 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먹는 거예요? 지금 채소만 먹는 게 아니라 육식도 먹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알죠? 우리가 이 당시는 로마 시대에도 이러다 보니까 유통되는 고기들 가운데에 뭐예요? 이미 제사를 드린 그런 고기들도 함께 섞여서 유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은 다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네? 근데 어떤 사람은 야 그거 먹으면 돼? 제가 주일날인가요? 설교했을 때 그러면 그 안디옥에 있었는데 게바가 원래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이방인들이잖아요. 같이 음식을 먹는데 이 야고보가 즉 예루살렘에서 보낸 어떻게 보면 그 사절 따는 사람들이 올 때 그걸 뭐요? 안 먹은 것처럼 시침이 뚝대고 나 안 먹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뭐요? 수요일 날이구나. 서리 집사격인 사도 바울이 그죠? 장로인 베드로에게 막 돌직구를 날렸잖아요. 네가 그 장로가 막 이런 겁니다. 사실은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외식적인 모습을 보인 베드로도 문제이지만 그걸 갖고 뭐요? 또 막 대놓고 어떻게 보면 공격했던 사도 바울도 성숙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육식을 하던 채소를 먹던 이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성 속에서 서로가 뭐예요?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계속해서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거를 육식을 먹는다고 아이고 너는 얼마나 새가슴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것도 못 먹냐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채소만 먹는 사람도 야 너 뻔히 이거 유통되는 것 이거 이방 여기에 제사 드린 거 뻔히 알면서도 야 그거 먹냐? 그래 놓고 네가 믿음이 있는 자냐? 네가 장로냐? 집사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이 그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본문의 정황상 그는 믿음이 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 다 말하는 겁니다. 즉 제각각의 그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방점과 어떤 목표, 목적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받으셨다는 것을. 누구? 그 둘 다 육식을 하던 혹은 채식만 하던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인정했기 때문에 네가 가타부타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옛날에는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한국 교회는 원래 주일 오후 저녁 예배만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오후 예배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고 이제 좀 이제 차가 생기면서 교회를 먼 거리로 다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은요 교회 가려면 2시간씩 걸려요. 그러면 하나님자나 교회 당의 입장에서 멀리서 오는 성도들이 왔는데 예배 드리는 거 싶은데 저녁까지 집에도 못 가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감동을 하다가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자라고 오후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본인들은 저녁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 멀리 온 사람들을 배려해서 오후 예배 드리면 예배를 적어도 2번 이상 드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면 돼. 근데 언제면 성경을 대고 야 성경 봐라. 에? 아침 소재 있고 저녁 소재 있지 오후 소재가 어디 있냐 이렇게 그거 하면요 그 교회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싸울 일입니까? 그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그는 그 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걸 좀 존중해 주는 그런 겁니다. 왜? 안 드리고 가는 것보다는 2번 드린 게 더 낫잖아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는 목숨을 걸고 싸우되 어떤 형태는 좀 탄력적인 게 있어요. 저희 교회도 드럼 치잖아요. 초창기에는요 드럼이 사탄의 막이다, 사탄의 어떤 악기다 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교단이 생기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지호 집사님이요 사탄의 수격이 됩니다. 왜? 드럼머니까 드럼머는 시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를 다녀봐요. 여러분 그 드럼뿐만 아니라 다입니다. 예배가 3시간 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떤 장로님이 제가 찬양인도 하다가요 7시 예배인데 7시 1분인가 2분이 된 겁니다. 와 지금도 제가 상처가 된 거예요. 맨 앞에 앉아 있는데요 그 장로님이 아니 인도하다 보면 1, 2분 늦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몇십 전에 시계를요 저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시계 빠라고 빨리 끊으라고 장로님이요 그랬다니까요. 전도사가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그거 뭐 죽고 살림입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게 지금도 잊지 못할 상처가 된 겁니다. 제가 뭐 딴 거 하다 그런 게 아니라 찬양인도 일 하다 보니까 뭐 시계를 못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되고도 예배 전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이런 겁니다. 그 일 내지만 저는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생활 하다가 여러분 다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타교파에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배 익숙한 사람은요, 또 다른 교회 가면요, 뭐 답답해서 힘들어합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그게 어떤 예배의 모습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럽니다. 자, 한 예를 들으는 겁니다. 4절 볼게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 있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제 노예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예배도 드리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보면 나는 내 집에 있는 그 어떤 뭐 하인은 내가 임의로 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그 주인 밑에 있는 하인이 예를 들어서 교회가 집사님이 됐다 막 그러면 노예가 하인이 뭐 집사를 때 막 이런 식으로 내가 틱틱틱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남의 수하에 있는데 왜 네가 그걸 가지고 가타부타 하느냐 그러면서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다. 여기서는 그러기는요 이제 주인을 뜻하는 겁니다. 혹은 뭐 확장해 가지고 그 하인일 수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그 세우는 권세도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나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내에서 그러지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다른 교회에서 저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어떤 큰 넓은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이제 이 날은 이제 확정돼서 절기까지 있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저 이 절기에 목숨 걸잖아요. 즉 이 로마 교회나 이런 데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 거는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개종한 사람들은. 근데 뭐예요? 그 교회가 우리는 과거에 이랬는데 새로 이제 뭐 개종해서 들어온 새 것들 보고 막 그러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자기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즉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어떤 날, 절기에 대한 날의 문제, 그 다음에 먹는 문제. 대표적으로죠, 육식을 하냐 아니냐, 혹은 뭐예요, 포도주를 먹냐 안 먹느냐, 뭐 여러 가지 그걸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뭐 적절한 건 모르지만 침례교회하고 어떻게 보면 일반 교회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실제로는 세례 형태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 침수를 해야 진짜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침례교를 가보면요, 지금도요 있는데 이게 침례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이 쫙 열려요. 요즘은 자동으로 된 데가 많습니다. 쫙 열리면요, 여러분 상상해 보면 어항처럼 돼 있습니다. 이게 큰 어항처럼 해가지고 투명한 유리가 돼 있고 물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침례하다가 침례 목사님 올라가요. 보통 2층에 있거든요. 성도들이 다 보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이제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가운. 그래가지고 진짜로 목사님 들어가지고 완전 침례를 시키고 이렇게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약간 창피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데 한국은 그렇게 하는데요.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도 안 돼. 그래가지고 뭐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인 것처럼 진짜 강으로 가. 강으로 가가지고 그걸 또 하는 걸 또 영상을 다 찍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어떤 교단들은 그것도 아니다, 다 가. 성도들이요. 그냥 거기 강까지 다 가. 우리 같으면 남천강 가가지고 거기서 해야 이게 세례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하면 좋죠, 그죠? 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죽고 사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지는 여러분 평가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탄력적인 본질을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또는 형식이나 형태의 다양성은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숙하다는 겁니다. 고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7절 8절이 오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시죠,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즉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라는 것으로 생각하면요,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왜? 주님 때문에 저 형제를 사랑하는데, 주님 때문에. 심지어는요, 아니 성탄절 축하 예배를 하는데요, 있을 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캐롤송을 보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아주 어떤 강한 기준으로 보면요, 산타도 등장하고 루돌프도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실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화화된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탄 축하 예배 때 그 캐롤을 불렀다고요, 그것 때문에 싸운 교회가 있다니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 생각의 지평이 좀 열려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우리가 함께 지고 가고 이고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니가 되셨느니라. 뭐예요, 여러분?
이 죽은 자, 산 자는 아까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뭐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양한 모든 영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거죠. 자, 10절부터 끝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제 결론이 뭡니까? 12절인데요.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양심에 쉽게 말해서 내가 아주 전통 보수적인 것에 신앙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뭐 교회 예배 드릴 때 뭐 복음성가나 뭐 CCM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그런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또 뭐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뭐 CCM이나 복음성가나 이걸 통해서 영접해 있으면 이 시대에 또 코드에 맞는 그런 찬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의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면 그렇게 해라 라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뭐예요? 내 기준 때문에 내가 어떤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까지 우리가 강요하거나 그것 때문에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 뭐냐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의미에서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지키되 아주 그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좀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 넓은 그릇들이 다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주님의 관점, 즉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다른 지체들 또는 다른 공동체들을 인정하고 또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름은 인정하되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가 배려하고 섬기고 양해를 구하고 또한 설득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열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신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아버지 신앙에 나아갈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식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와 또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모든 성도와 신우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